성도님들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마이크 나온가요? 예, 좋습니다. 우리 2020년 새해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그 주제 말씀도 바뀌었습니다. 우리 2020년 새해 주제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주제가 여호와를 알자. 그럼 자, 함께 우리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천천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호세아 6장 3절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날을 만드시고 또 우리에게 선물로 베풀어 주셔서 이 한날 정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실로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넘치도록 복을 주고 싶어 하시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서 늘 하나님께 징계받고 또 멸망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정말 징계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넘치도록 은혜를 받는, 복을 받는 복된 인생길이 되고 복된 신앙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어디에 있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에 넘치는 신앙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상 끝날 때까지 정말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지난 신재수 우리 집사님 참 항상 생각하면 반갑게 웃는 얼굴로 반갑게 악수해 주시는 집사님 생각이 납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참 얼마나 행복할까, 정말 행복할까, 얼마나 정말 아버지의 집에서 낙원에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절대 병든 모습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여튼 좀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참여해 주셔서 장례식이, 장례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 유가족들 보기에 아름답게 이루어졌으리라 또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장례 예배도 사람들 앞에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것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장례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드려야 돼요. 모든 것은 우리의 중심은 누구를 기준 삼아야 돼요? 하나님을 기준 삼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왜 이 주제를 정했냐니까, 우리 호세아서 성경을 보면은, 이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과거 역사나 미래 역사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세계 역사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계 역사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인류 역사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중심에는 반드시 세계 역사의 중심은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누구나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복 받기를. 그 복을 하늘에 속한 복이나 땅에 속한 복이나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복된 삶을 원합니다.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이 성경,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늘 불순종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께 징계받습니다. 너무 많은 아픔을 겪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고통이 따르는지 모르겠다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북쪽에 아시리아, 우리 세계사책에는 아시리아, 우리 성경에는 아수르 이렇게 나와죠. 지금 이스라엘의 북쪽에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시리아가 아시리아입니다. 아시겠죠? 그 당시에는 이제 아시리아가 강대국이었죠. 아시리아에게 공격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너무나 고통받는 삶을 삽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이 당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BC 이제 한 780년경에 살마네세 5세 공격을 받아. 너무 나라가 이렇게 멸망당하고 식민지로 살아갈 때 또 포로로 끌려갈 때 얼마나 여러분 비극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다른 나라에서 포로로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얼마나 고통스럽냐고.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이렇게 했는데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한마디로 뭐냐면 지식이 없음, 지식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무엇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어서. 자, 그 지식이 무슨 지식이냐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지식이. 그럴 때 이렇게 주신 거예요. 너희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한마디로, 자, 복을 받는 방법은, 복을 받으려면 먼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좀 여호와를 알자. 이 말, 힘써라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좀 제발 좀 힘써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알면 그 다음에 그의 나오심은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여러분 새벽의 아침을 환하게 보여줍니다. 칠흑 같은 어둠에 환하게 보여줘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빛이 역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말 이제는 은혜가 역사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역사하고 하나님의 복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보면은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이러죠.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그러니까 비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축복. 하나님의 축복. 생명의 단비, 축복.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발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좀 복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왜 그렇게 징계만 받고 사냐? 지금 이 뜻이에요. 왜? 간단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마음을. 맨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대로. 내 생각, 내 고집, 내 방법,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만 갑니다. 예. 자, 주제 말씀이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을 뭐예요? 좀 분별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맨 내 방법,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지혜, 사람의 지지 이 방법으로만 하는 거예요. 맨 징계가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열심히 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예요.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데 왜 이렇게 맨 징계만 오냐고, 이게. 그거예요. 자, 성경에서 이제 여러 가지 구약의 사건들을 보면,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방법을. 우리 이제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우리 우사가 죽음당하는 큰 사건이 발생합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장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보니라.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여호와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행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의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더라. 여호와의 언약궤,
지성소에 있은 그 지성소의 황금으로 입히는 그 언약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구약시대 이제 성막에서 언약궤는 여호와의 그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임재의 상징. 하나님은 그 여호와의 궤. 이게 천사가 양쪽에 이렇게 딱 황금으로 딱 이렇게 입혀져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그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어요. 그걸 이제 가져오려 하는데 계속 가져오려 하는 거예요. 가져오려 하는데 이제 다윗 왕이 정말 찬양 때까지 총동원 해가지고 가서 찬양을 하고 악기들을 총동원해서 찬양 오는데 새 수레에다 싣고 오는데 우사라는 사람이 딱 잡은 거예요. 타작마당에 우리나라 같은 타작마당이 아니고 이스라엘에서는 추수할 때 다 같이 한꺼번에 추수를 합니다. 다 같이 타작마당이 엄청나게 커요. 넓어요. 타작마당이. 거기서 갑자기 소가 뛰려 하니까 잡은 거예요. 그게 넘어질까봐. 그러니까 우사가 하나님의 진노로 죽임당하고 다윗이 어떻게든지 모셔오고 싶은데 언약궤를 한마디로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복으로 임하시거든요. 복으로. 그냥 어떻게든지 뭐 이렇게 와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구약시대에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 소에다가 이렇게 소 수레로 이용해서 가져오면 얼마나 안전하고 좋습니까? 그러는데 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셔 사람 생명까지 죽여버려. 자, 보세요. 이제 답을. 그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진노하시냐니까 행진할 때에, 자, 민수기 4장 이렇게 15절, 19절까지, 우리가 구약시대 성막이 진을 칠 때가 있고, 행진할 때가 있으면, 이동해야 할 때는, 그것들을 성막 도구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행진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기를 필하거든. 자, 고핫 자손입니다. 네이 자손 중에서 이제 고핫 자손이 와서 뭐예요? 매일 것이냐.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만지면 죽어요. 고핫 자손은 반드시 만지는 것은 아론 자손이어야 됩니다. 제사장들이.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뭐예요? 맬 것이며. 이동을 할 때는 반드시 어깨에다 이렇게 어깨로 매야 됩니다. 양쪽에 어깨에다 매야 돼요. 직접 언약궤를 이동을 할 때는 만지면 죽임당합니다. 그러니까 아론 자손들이 제사장 자손들이 그것을 다 만들어 놓으면 반드시 메고 가는 것은 갈 때는 이동할 때 어떻게 이동해야 돼요? 어깨를 다 줄로 이렇게 해서 매야 돼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어요. 반드시 이 거룩한 성막의 기구들을 이동시킬 때는 매라고, 어깨를 매라고. 그런데 수레에다 이동시킨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부 다 주셨어요. 이렇게 하라고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지식이. 그래서 이렇게 호되게 징계를 당하고 맙니다. 자, 간단해요. 뭐냐면 직접 이렇게 메고 가야 되니까 어깨가 아파요. 그러니까 수레에다 싣고 가면 여러분 얼마나 편합니까? 수레에다 싣고 가면 편하죠? 직접 메고 가면 얼마나 어깨가 아파요? 수레에다 싣고 가면 편하잖아요. 자,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여기 안에서 보면 하나님의 일을 수없이 하고 삽니다. 우리가 가장 큰 예배도 있고 전도 집회도 있고 또 선교도 있고 성도들 많은 교회 안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죠.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제발 좀 사람의 방법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으로 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으로 좀 하라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왜 자꾸 우리는 그냥 이 사람의 편리주의, 사람의 편리주의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 어디 갔더니 이제 우리가 교회 우리 전도 집회가 지금 또 우리 상반기 전도 집회가 지금 정해졌잖아요. 5월달 5월 18일 날 셋째 주에 전도 집회를 하는데 어디 그 교회를 갔더니 방문을 했죠. 이제 방문해 보니까 식사가 안 나오고 이제 빵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식사를 준비 안 했냐 했더니
우리 교회는요, 바빠요.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이 다 바빠갖고, 누가 식사 준비할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일, 저 지옥에서 그 뜨거운 지옥에, 여러분 우리 가스불에다가 딱 여러분 손 3초만 한번 올려놔봐요. 3초만.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 지옥에서 만약에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지옥에서 몇 년간 살지요? 불신자들이? 영원히 살아요. 가스불 3초만 데펴도 뜨거워서 거품 속에서 세상 말로요. 바라게요. 뜨거워서. 만약에 강제로 갖다가 딱 가스불에다가 누가 하면 10초만 올려놓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강제로. 악 쓰지 말아도 악을 쓰게. 지옥에서 구하는 것이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저 불신자들, 내 가족들, 내 친구들 지옥에서 구원하는 것보다 더 큰 건 없어요. 더 큰 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어떻게든지 내 가족, 정말 내가 어떤 핍박을 받고라도 어떤 핍박을 받을지라도 내 가족을 지옥에서 구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별로 전도할 생각이 없어.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 징계가 와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내 집이. 간수의 집이. 누디아의 가정이. 또 백부장 고넬리의 가정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요. 이 땅에서 참 하나님 앞에 그 경건한 가정들, 하나님을 찾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구원하기. 첫째는 우리가 가족들을 구원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또 우리가 집회를 하다 보면요. 성경의 전도 집회를 하는 것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가장 큰 잔치예요. 잔치예요. 자, 잔치집에 여러분 중요한 게 뭐죠? 먹을 게 있어야죠. 먹을 게 있어야죠. 자, 세상 사람들이 왔을 때 제일 먼저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잔치가 많이 준비가 돼 있네. 이건 잔치구나. 이래야지. 여러분 빵하고 우유하고 좀 나눴어요. 누가 와서 이걸 보고 잔치라고 생각하겠어요? 힘드시겠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준비해놔야 됩니다. 음식을. 힘드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너무 힘들다. 사람이 힘들다 하면 음식을 차라리 사다 놓으면 돼요. 그냥 김치나 그냥 깍두기까지 다 주문해갖고 거기도 우리 마트 가면요. 양념 재워놓은 거 많습니다. 갖다가 볶기만 하면 돼요. 먹을 게 떡도 우리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맡기기만 하면 보내주잖아요. 최대한 우리가 준비를 해놔야죠. 최대한. 왜? 왔을 때 잔치네 이래야지. 뭐야 이 잔치집이 이래 보면 마음이 열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가 편리주의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귀찮으니까 빵하고 우유하고 하나씩 나눠 배고프면 먹으라고. 다 집에 가서 배고프면 가서 밥 먹으라고. 집회 끝나고 언제 집에 가 밥 먹어요? 잠잘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뜻대로. 제발 사람의 편리주의를 하지 말고 성경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징계를 받았냐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받은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안 하고 내 방법대로 사람의 방법대로.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셔요. 사람의 방법을 아주 싫어합니다. 사람의 방법을.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이 뭐냐?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 믿기는 믿는데 그냥 맹신이라. 맹신의 믿음. 하나님의 방법대로 수고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 방법대로 그냥 오로지 인간의 방법대로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은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대우주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이는 광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사람의 방법을 하는 거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 정말 싫어하세요. 이게 사람의 방법을 하는 것을.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성경에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표대, 목표.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는 우리가 학교생활 열심히 하는 것은 졸업식 때 상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또 군대 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은 좀 나중에 좀 표창장 좀 받으려고 국방부 장관이나 대통령상이나 표창장 받으려고 또 뭐 사령관 상이나 상을 받기 위해서 또 우리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 것은 상은 받기는 받는데 돈으로 받죠. 그래서 성과급 많이 받으려고 열심히 일하잖아요. 성과급 받으려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딱 열심히 하는 것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목표를 주셨어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는데 무엇을 위해서 부르지 않느냐? 하늘의 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를 드세요. 주께서 예비하셨다라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부르심의 상, 천국의 상, 하늘의 상을 위해서. 멸류관을 위해서. 문제는. 그런데 우리가 잘 봐보셔요. 하늘에서 믿음으로 이 땅에서 수고했던 것은 상을 받는데 우리 육신으로 수고한 건 상이 없어요. 자, 그 뜻입니다. 여기 보면 누구든지 이 말은 어떤 성도들이든지 차별 없이 모든 성도들은 공력이 불타면 한마디로 공적인 수고, 노력입니다. 불타면 해를 받으면 이 해자가요 손해받는다 뜻이에요. 손해당한다. 왜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을 못 받은 것은 큰 손해를 당합니다. 우리가. 손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는데 그걸 받는 자들이 돼야지 못 받는 것은 큰 손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상은 손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지만 상은요 공의로 받아요. 공의로. 내가 수고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자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 이렇게 돼 있어요. 한마디로 사람의 방법, 사람의 수고, 사람의 지혜, 사람의 생각으로 한 모든 수고는 천국에 가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안 남아요. 다 타버리고 맙니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그 열심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성경에서 사람의 방법은 지혜가 아닙니다. 사람의 방법은 지혜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뭘 안 쫓지요? 깨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똑같아요. 여러분 이건 사람의 잔꾀지 결코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행복한 사람, 복을 받는 사람은 악인의 꾀, 사람의 꾀는요 성경에서 의인의 꾀라고 않고요 악인의 꾀라고 해요. 이건요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거예요. 성경에 많은 사건들이 한마디로 제발 좀 사람의 잔머리로 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마라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잔꾀로 일하지 마라 그 뜻이에요. 사람의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라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여기 넘치도록 좀 보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에 마르지 아니한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나무가 있으면요 바로 나무 뿌리가 바로 시냇물로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1년 내내 푸르는 거예요. 1년 내내. 형통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복을 받는다 이 뜻이에요. 성경이.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었던 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대로 해라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제발 사람의 생각대로 좀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선과 악의 기준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하는 게 선이고 하나님의 사람의 뜻대로 하는 게 악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래가지고 많이 징계만 받고 망하고 만 거예요. 우리가 또 우리 가족들 여러분 팔려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만약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버리면 이 땅의 역사는 끝나버립니다. 이방의 충만한 숫자와 이스라엘 14만 4천 명만 차버리면 땅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끝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하나님을 찬송할 백성들의 숫자만 차면 역사를 끝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땅의 역사가 남아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천국의 백성의 숫자만 차면 끝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역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일을 해갈 때 교회 안에서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람의 절대 여러분 잠깨로 일하지 마셔요.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성도님들이 성경에 보면은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을 받아야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잔머리 잠깨. 제가 이제 가끔 있다 보면 이런 게 타 지역에서 전화가 이렇게 와요. 목사님, 제 가족이 누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목사님 가서 복음 좀 전해 주십시오. 가서 보면은 거의 제가 한 3일 남았을 것 같아. 사람도 못 알아봐, 듣지도 못해. 가면 귀를 잡고 말하는 거지. 귀를 잡고 이렇게. 이런 복음이 전해지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귀가 좀 들을 수 있을 때 직접 내려와가지고 저하고 같이 가야죠. 나보고 가고 그 귀 잡고 같이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내 희생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려와서 하다못해 비타 500 한 박스라도 사가지고 같이 가가지고 좀 귀가 들릴 때 전해야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데 거기다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젊었을 때 전해야지. 죽기 며칠 전에. 그때 가갖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죽기 전에 이제 곧 지옥 갈 것 같으니까 그때 이러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들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발 좀 믿게 사람의 생각으로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귀가 들을 수 있을 때 좀 핍박을 받을지라도 핍박 받으면 좋지요. 여러분 핍박 한 번 받을 때 하늘에 면류관 한 개씩 쌓이는 거 아시죠? 아니 여러분 한 번 핍박 받았고 면류관 한 개 쌓아보면 더 낫죠. 그 면류관 하나 받으면 천국에 영원히 쓰는데 우리가 가가지고 그래서 주님의 이 거룩하신 일, 중요한 일할 때는 절대 사람의 방법으로 하지 마라 그 말이라. 사람의 방법.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면 그때부터 복이 역사하겠다는 거라. 명치도 역사하겠다는 거라.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 우리 2월 달 마지막 주 우리 학생 전도 집회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월, 화, 수 3일 하든지 목금토 3일 하든지 우리 학생들이 귀한 영혼, 한 영혼 전도하는 일이 정말 천하보다도 귀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전에 하든지 오후에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오전에 하면 11시에 가지고 1시간 하고 점심 때는 우리 짜장면하고 탕수육을 시켜주든지. 그래서 월화수 학생들이 원하는 때 결정을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영혼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어린 학생들도 똑같이 귀하게 여겨요. 네. 그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영혼들을 인도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가 지난 1년간은요, 믿는 일, 그게 주제였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참 이상한 게, 여기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또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아는 일. 그러니까 우리 믿음 반드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되는데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이 됐고 또 이제 하늘의 상급을 주심을 반드시 믿어야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믿음이
바른 믿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옳은 믿음이. 바른 믿음이 되려면 반드시 동반되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반드시 바르게 뭐예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바른 믿음이 되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 믿음은 맹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맹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그냥 맹목적인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데 지식이 동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믿는 것에는 반드시 아는 일이 동반돼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믿음이 되고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믿음이 장성한 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장성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분량이 커져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100% 분량이 돼야 돼요. 믿는 분량이. 왜냐? 여러분 딱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분량만큼만 역사합니다.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을 보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몇 퍼센트 믿고 있는가. 딱 그만큼만 역사해요. 딱 분량만큼만. 그래서 왜 내 삶에 하나님께 역사가 없을까? 여러분 간단해요. 그만큼 믿음이 적으니까 그런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분량이 너무 조그만하니까 조금 적게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분량이 크면 커진 만큼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는데 분량이 100%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동반돼야 됩니다. 바른 지식이 있어야 바른 믿음이 되는 거예요.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지식이 없으니까 그들이 믿음이 바르지를 못한 거예요. 바르지 못하니까 또 그릇된 길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2020년 새해에는 우리 작년 한 해에는 하나님을 믿는 일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지식을 동반한 믿음, 그래야 옳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마음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는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지금 어떤 마음이냐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수고한 것만큼 천국에 뭘 예비해놨어요? 상을 예비해놨어요. 예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오면 주려고 예비해놨으면 우리는 하나님 예비하셨고 우리는 그 상을 간절히 바라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려고 예비해놨는데 우리는 천국만 가고 상 주면 받고 안 주면 말고 신앙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면 받고 안 주면 말고. 여러분 이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는 자녀에게 최고의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죠. 최고. 이 땅에서도 부모는 나는 옷을 대구 선문시장에 가 사도 내 자녀들 옷은 백화점에 가 사고 싶어 하잖아요. 나는 싼 거 입어도 자녀는 최고 좋은 걸 입히고 싶어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똑같아요.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최고 좋은 상으로 딱 예비해놨어요. 많은 면류관과 집과 면류관과 지위와 정말 많은 상으로 예비해놨어요.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 주려고. 하나님께서 주려고 예비해놨는데 우리는 별로 받고 싶은 생각이 없어. 이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릇되고 그릇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 주려고 예비해놨으면 우리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께서 최고 좋은 상으로 그것도 영원한 상으로 준비하고 예비하시고 기다리면 정말 우리는 간절히 그 상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른 신앙이에요. 그런데 일단은 뭐 상은 못 받아도 천국만 가도 어디야? 이 신앙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만 가도 어디야? 여러분, 왜냐하면 천국에 가면 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안 했을 때, 잘못했을 때 책망과 부끄럼도 당하는 거예요. 책망과 부끄럼 당하면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상 줄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지만 또 책망을 당할 자는 반드시 또 책망을 줍니다. 그럴 때 신앙이 첫째는 지식이에요, 지식. 바른 지식에 동반해야 우리 믿음이 바른 믿음이 되고 바른 믿음이 되어야만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제발 좀 올해 연예인 하는 게 너무 잘 알아요.
연예인들은 그 연예인들 알 필요 없어요. 연예인들이 뭐 결혼을 했든지 말았든지 이혼했든지 말았든지 그 뭐들 그 신경 씁니까? 그런 거 관심 두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데 최대한 관심을 둬야 됩니다. 하나님을 1대1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며 무엇을 원하시며 무엇을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그렇게 천국에서 영 예비하고 기다리시고 있는데 우리는 아이고 그때 가봐서 주면은 받고 안 주면 말고 이 신앙이 이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온 성도님들이 중요한 하나님은 반드시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 앞으로 교회 일을 해갈 때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누가 원하는 생각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 그걸 성령의 소욕, 소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방법대로 하지 말고 무엇이 되든지 간에 우리 방법대로 하지 말고 그러면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무엇이다 모를 때는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여튼 올해 또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0년 새해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서 우리 믿음이 날로 성장해가고 또 옳은 믿음에 대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성경에 우리 가는 길에 형통의 복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들은 늘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사람의 꾀로 사람의 잔머리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여 오히려 불순종하여 그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실로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말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형통한 인생길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수고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을 멸류관을 받고자 함입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상을 간절히 사모하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많은 상들을 받는 그런 수상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생 집회를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귀한 영혼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마음의 담대함과 입술의 담대함을 주셔서 이들이 어떤 정말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귀한 나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모든 세상죄를 영원히 사하여 주시고 영원히 깨끗한 자로 씻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